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대중적 인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수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수일 후에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안에는 귀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여전히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고 율법을 배우겠다고 보여든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정작 회당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는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제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할수록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가복음 1장 28절 그리고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장 37절에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이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하신 상태인데도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된 이유,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여서 잠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게 만든 이유는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대중적인 인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이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제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간증 집회라고 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증하는 분이 자신이 하는 간증을 통해 자기 자아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면서 그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아가 강조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혼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엄히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고침받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침받게 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복이었다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구조는 고침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침받은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몸에 질병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나는 복 없는 인생이야, 나는 박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중적 인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친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이 사람은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마가복음 1장 45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면 대중적인 인기를 불편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는 일을 못하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장벽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된 후 수일이 지난 것입니다.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 없으셨던 예수님이 수일 후에 움직이신 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다는 이 말은 그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은둔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저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즉 대중적인 인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지만 찾아온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자들이 찾아올 때 그냥 둘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3절과 4절이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이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독교의 믿음은 병 고침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보시고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들이 병 고침을 믿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은 결국 자기 자랑, 대중적인 인기를 원하는 태도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대중적 인기에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걸 믿어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설령 코로나19가 있어도, 설령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고, 오늘은 또 잠언서를 써야겠지요? 여러분, 아직 잠언서 쓰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대중적 인기를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병 고쳐질 줄 믿어. 나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우리 하나님 계셔. 나 죄인으로 살았으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